여러분 농구 선수 서장훈 씨 아십니까? 요즘에는 여러 방송의 예능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국보급 센터 농구 선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이렇게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깔끔 떠는 사람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깔끔을 떨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점점 이렇게 갖게 된 그런 결벽증 같은 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가 늘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공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옷을 입었을 때 이 경기복을 나가서 이겼다 그러면 그 경기복을 다음번 패배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공을 2번 튀겨가지고 넣었을 때 들어가면 그 다음은 꼭 2번 튀기고 공을 넣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면 다음번엔 3번 튀기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집착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을 넣기 위해, 이기기 위해.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경기를 하러 나가는 날은 마치 계백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아간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이 경기에 나가는 의식과 같은, 종교 의식과 같이 그렇게 자기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털을 밀고, 그리고 자기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그렇게 해서라도 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절절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라는 그 말이 저에게 참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1번 드리고 2번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이렇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지옥 가기 무서워서 믿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삭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용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예라면 두려워서 복종할 것입니다. 사꾼이라면, 고용인이라면 다른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이속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할례 언약은 존귀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였던 아브람을 열방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언약 백성의 중심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 또한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주라는 뜻의 사례에서 이제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로 바꾸시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장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저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춘기 소녀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환상과 같은 그림을 그려보듯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 그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떻겠으며 그때의 광경은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고 그 자녀는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이 사라가 살아가고 그 자녀들은 여러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었던 약속의 후손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은 민족들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범위가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을 자동차라고 하면 쌀이 자동차가 됩니까? 쌀을 자동차라고 한다고 한들, 그래서 자동차라고 이제부터는 2017년 이 4월 달부터는 쌀은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모두가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부르면 그 쌀이 자동차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쌀을 자동차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쌀이 되거나 쌀이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러한 축복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계획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어서 인간적인 계획 속에 난 인간의 씨를 낳게 한 사람입니다. 임신한 하갈을 멸시했고 괴롭혀서 도망가게 만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의 자손을 낳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놀라운 약속을 엄숙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하나님이 이 엄숙한 준엄하신 명령을 하시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키득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달랐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왕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사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라는 이 현장에는 없는 것 같지만 18장 12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2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똑같다. 여러분, 똑같으니까 싸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싸운다. 왜 부부는 맨날 붙어서 싸울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결혼했을 터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왜 붙기만 하면 싸우게 될까요? 이유는 똑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 다를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속으로 키득거렸습니다. 속으로 키득거리는 불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워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이 아브라함은 초를 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많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속으로 키득거리고 에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스마엘이 당신의 얼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간절한 기원이 들어있는 것을 원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귀뚱으로 듣고 마음속으로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게 하고 그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이 약속의 백성들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간절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빌듯이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들으세요 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후안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하게 될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일방적인 내가 말하는 소리만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이니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전혀 다른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늘에서도 듣고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외치기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늙었다고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빚으셔서 우리가 기도에 엄청난 거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듯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꾼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바울도 바나바도 엘리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만드셔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나 회원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한나 회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고 힘없어서 모이기도 힘드니 이제 좀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평생 교회를 섬겨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빠짐없이 함께 하셨던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모습에 조금 저는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건강하여서 힘이 있고 가진 것 있고 배운 것 있을 때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힘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들어 누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 교회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나의 회원들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힘이 나시는지 우리가 모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할 때는 일꾼이고 건강을 잃으면 나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할 때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강할 때 사랑하시고 건강을 잃었을 때 병들었을 때 힘없을 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 맺어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아무리 힘없어도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혼을 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시겠다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믿음의 족속으로 만들어서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이 가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봐주세요 라고 이 가짜는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내가 이제까지 이런 놈 봐주면서 살았나? 하시는 생각 안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혼내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인간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능히 해석해낼 수 없는 언약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해서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으로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넉넉히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100%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100%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지만, 그러나 다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남겨놨다는 것,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100%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나한테 화를 내시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99% 순종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100% 순종함으로 따라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우리 주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19절 말씀에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고 경이롭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비웃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하라 하는 유머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태어나 그 부모에게 웃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을 낳는 여인은 하갈이었고, 하갈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갈이 고난당할 때 당신 마음대로 하라라고 사라한테 내버려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이제까지 기다리던,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저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한낱 그 부모에게 웃음을 안겨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약 백성의 탄생이라는 인류의 웃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아이는 필요 없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봐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불신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히 그 기도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슴의 언어를 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 20절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또 우리에게는 또 기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 유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기도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뜻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범위로서 훨씬 더 기묘하신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태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이제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은 단호히 거절하시지만 그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쫄라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기도는 귀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 기도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은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린 애들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애가 이거 사줘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이가 하도 졸라대니까 사줍니다. 그런데 그 사주는 게 정말로 그 아이에게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탕 사줘라고 했을 때 그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데 라고 하는 부모의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은 조금만 먹어야 돼 뭐 이러면서 주의를 주면서 사탕을 사주죠. 사주긴 사주지만 그것은 강청하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지 그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 사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면, 아이가 자라면 아이가 사탕 사줘 했을 때 야 그거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안 사줍니다. 거절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내가 구하는 족족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되게 낮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배불리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 건강하기를 원하고 나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안 들어주면 쟤는 신앙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억지로 붙어 있으라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어 있으면서 내 말도 듣고 신앙도 좀 잘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붙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나태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없다고 병들었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영적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졸린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나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기도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향해 원대한 꿈을 품고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조잡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저 신변 잡기, 내 배나 불리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드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나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 배를 불리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닐지라도 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마엘 때까지라는 제한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후손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은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일까요? 주님 오실 때 그들의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라는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이것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없이 인내하시고 오늘도 참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내 배를 불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신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성숙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